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 항상 잊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6부작 드라마 수리남은 우리나라 작품인데 마약 밀매업자가 남아메리카 수리남에 미입국해서 코카인을 판매하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조봉행이라는 마약 왕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등장하는 전 요한은 목사를 가장한 범죄 집단의 잔인한 보스로 나옵니다. 실제로 조봉행은 목사가 아니었고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 덧붙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한 범죄 보스를 목사라는 캐릭터로 작품을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 에이미상을 받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지영이라는 여자 청년, 지영이라는 역할분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인물인데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이고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딸 지영에게 성폭행을 했으며 어느 날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을 딸 지영이 목격했고 후에 딸 지영도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등에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목사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웃음과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는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거룩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목사직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를 내리셔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어버린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 중에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제사장들에게 보내는 기소장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일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저주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 제사장들이 누리고 있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경고라면 제사장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다시 풍요롭지 않게 저주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해 볼 때 제사장들의 삶이 그다지 넉넉하거나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복을, 즉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경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매우 큰 파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이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줄 때마다 오히려 나쁜 일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근원이 된다면 누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렇게 해왔음을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빌어준 축복이 저주로 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아무리 복을 빌어주어도 복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제사장이 아무리 저주를 하여도 저주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빌어주는 복과는 상관없이 행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빌어주었느냐 안 빌어주었느냐, 저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린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개인적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온 백성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들의 얼굴에 똥 곧 이스라엘의 종교 절기 때 잡은 짐승들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똥이 상징하는 부정과 제사장이 상징하는 정결의 대조입니다. 제사장들의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반면에 똥은 더러운 물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설물로 제사장의 얼굴을 칠하는 것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똥을 치우시듯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치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분노가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강렬하게 분노하실까요? 왜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불순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매우 소중한 것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레위와의 언약이죠. 레위가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경고는 바로 이 레위와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려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옛날의 신실한 제사장들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곧 레위 제사장 직분에게 주신 선물로 생명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초기 제사장들은 말라기 시대의 많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쳤고 바른 말을 하여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고 바른 가르침과 함께 바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식을 지키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많은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율법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행했습니다.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아첨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냉혹하게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서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잘못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호세아서 4장 9절이죠. 제사장이 자기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으로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타락을 막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에스라 또 학개, 느헤미야와 같은 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 저들을 훈육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훈육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적절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의 죄를 묵인했고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과 동조하여 거룩한 제사를 부패한 제사로 만들었습니다. 거짓된 제사가 반복되어 드려졌습니다. 그래야 죄 씻음을 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죄 가운데 그냥 있게 하고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이 백성들을 가르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영성과 헌신의 수준은 결코 영적 지도자들의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대 영시의 창시자이고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시인 제프리 초서는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금이 녹이 쓴다면 철은 어떻게 될까? 만일 제사장이 부패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까? 평신도가 녹이 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타락의 원인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영적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영적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 뉴스에 등장하는 목사의 비리, 목사의 범죄, 목사의 성범죄, 교회 분쟁은 이미 귀에 익숙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비 목사와 이단 목사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건강한 교회들이 함께 매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범죄한 목사가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자기 방어를 위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어 나뉘어집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 드라마나 영화에 그려진 목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실망하고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질문하면,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7절 하반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바른 역할, 바른 임무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란 대리인이고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이죠. 사자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를 임명하여 보낸 분을 위해 일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실행할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은 참된 지식을 지키는 입술이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발의 등불입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외침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는 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도 바르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차 대상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목사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평강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신약적인 의미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지 진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체육관 코치 목사인 이성호 목사의 저서 나는 진짜일까?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별하기 위해선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한다. 가짜여도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가짜가 스스로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가짜도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평생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가짜도 예배에 참석한다. 졸면서 억지로 앉아 있을 거라고? 아니다. 딴 생각하며 건성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열심을 낸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 목사는 예전에 선교단체를 섬길 때에 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예배하는 형제 이야기입니다. 모 방송국 성우이고 여러 연예 기획사의 컨설턴트로 일하는 형제였답니다. 찬양하는 그의 모습은 천사 같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소리도 가장 컸답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선교단체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전문가와 함께 그 형제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이력, 간정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이성호 목사는 가짜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 직분도 받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짜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설교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교인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진짜였는데 점점 가짜가 되어버린 신앙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선한 목자였고 진짜 목회자였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을 목사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으로 두려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목적입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나오죠.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족하고 또 추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